오늘 수요예배 참석하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저녁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부어주시는 풍성한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충만하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사도행전 10장에는요 로마 백부장이었던 그 고넬료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분명 이방인이었던 이 사람이 어떤 연유로 하나님을 알게 되었는지 알 수는 없지만 성경은 그가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는 경건한 사람이다, 그렇게 그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런 고넬료가요 하루는 신기한 일을 경험하게 되는데, 그가 기도하고 있을 때에 환상 중에 하나님의 사자가 그를 찾아와서 지금 당장 사람들을 욥바로 보내어서 베드로라는 사람을 그의 집으로 초대하라고 그런 이제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태어나서 이름도 처음 들어보는 이 베드로라는 사람을 초청하라는 것도 좀 뜬금없긴 한데, 천사가요 무슨 이유 때문에 베드로를 불러야 하는지 뭐 이유도 설명해 주지 않는 겁니다. 그냥 밑도 끝도 없이 빨리 욥바로 사람을 보내서 베드로를 초청하라는 겁니다. 사실 참 이게 황당한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고넬료는 천사의 그 지시를 들은 즉시 순종합니다. 그렇게 이제 고넬료의 보냄을 받은 두 사람이 베드로를 만나기 위해서 욥바로 떠나게 되는데, 이 고넬료의 그 보냄을 받은 두 사람이요 세 사람이 이제 욥바에 도착할 즈음에 지붕에 올라가서 기도하고 있던 베드로에게도 신기한 환상이 하나 보이게 됩니다. 베드로가요 한참을 기도를 하고 있는데 좀 배가 고프고 좀 시장한 겁니다. 그래서 내가 좀 뭘 좀 먹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하늘 위에서부터 큰 보자기 같은 게 하나 내려오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안에 이렇게 뭐가 있나 이렇게 들여다보니까 그 안에는 네발 짐승과 또 땅에 기어다니는 것과 공중의 새들이 그 안에 가득 차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참 신기해하면서 그걸 이렇게 베드로가 쳐다보고 있는데, 하늘에서 음성이 들리기를 베드로야 일어나서 잡아먹어라, 이런 음성이 들리는 겁니다. 근데 이제 그 이야기를 듣고 그 안에 있는 짐승들을 가만히 쳐다보니까 보자기 안에 들어있는 그 짐승들이 하나님의 율법에 비추어 봤을 때는 도저히 먹을 수 없는 온갖 부정한 짐승들이 그 안에 가득 차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베드로가 대답하죠. 주님, 그럴 수 없습니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먹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이제 베드로가 나는 못 먹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랬더니 또다시 하늘로부터 음성이 들려오는데, 하나님께서 깨끗하다 하신 것을 너가 속되다고 하지 마라, 그런 이제 음성이 들리는 겁니다. 이제 이런 대화가 3번 반복이 됐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이 보자기가 다시 하늘 위로 올라가며 이제 그 환상이 사라져 버렸는데, 이 환상을 보고 난 이후에 베드로가 너무 궁금한 거예요. 도대체 이게 무슨 환상일까? 이 도대체 환상이 무슨 의미를 가질까? 이제 그런 생각에 잠겨 있는데, 그때 마침 고넬료가 보내었던 사람들이 이제 이 베드로를 찾아오게 되는 겁니다. 문 밖에 이제 베드로를 찾아온 그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알 때쯤 성령께서 베드로의 마음 가운데 감동을 주세요. 너를 찾는 저 사람들은 내가 보낸 사람들이니까 의심하지 말고 그들을 믿고 함께 따라가라는 마음의 감동을 주십니다. 그래서 이제 이 베드로가요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서 고넬료가 살고 있는 그 가이사랴라고 하는 지역까지 발걸음을 옮기게 되죠. 그렇게 이제 도착한 그곳에서 베드로는 참 신기한 광경을 마주하게 됩니다. 이방인이었던 고넬료와 또 그의 친척들, 또 그의 친구들까지 그 자리에 함께한 그의 모든 사람들이 베드로가 전하는 복음을 듣고 거듭나게 되는 역사를 베드로가 실제로 보게 된 겁니다. 뿐만 아니라 이 베드로와 제자들이 경험했던 성령의 임재가 이방인들에게도 똑같이 나타나는 것을 그가 목도하게 된 것입니다. 그때 이제 이 베드로가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환상의 의미를 깨닫게 되는 거죠. 베드로가 부정하다고 여겼던 짐승들을 하나님은 속되다고 하지 않으시는 것처럼 그 당시 베드로를 비롯한
모든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던, 이방인들은 부정하다고 생각했던 그들의 생각이 잘못된 것이고, 하나님은 그들까지도 깨끗하다 인정하시고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우리 하나님이시구나 하는 것을 이 베드로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오늘 우리가 이 사도행전 10장 내용이 길어서 제가 다 읽지 못하고 마지막 부분만을 읽었는데요, 이 사도행전 10장에 나오는 이 고넬료 사건은 사도행전에서 아주 중요한 위치를 차지합니다. 왜냐하면 이 사건 때문에 복음 전파의 큰 전환점을 맞이하기 때문에 그런데요, 본문에 나타난 이 고넬료 사건을 계기로 복음이 유대인에게만 전해지다가 이제 그것을 넘어서서 이방인에게로 전파되는 그야말로 엄청난 변화가 일어나게 된 그 사건이 바로 이 고넬료 사건입니다. 근데 오늘 저는 이 본문이요, 사도행전에서 차지하는 어떤 특별한 위치라든지 또 본문이 갖는 어떤 신학적인 의미를 다루기보다는 오늘 본문에 나타난 고넬료와 그의 가족들 또 그의 친구들이 베드로를 통해서 복음을 듣고 구원받게 된 이 사건 이 자체에 좀 주목을 해보자고 하는데요, 저는 사실 오늘 이 본문을 이렇게 묵상하는 가운데 이런 기도가 저절로 터져 나오는 겁니다. 새생명 축제 기간을 지나고 있는 이때에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도 이런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베드로 한 사람을 통해서 고넬료와 그의 모든 가족들과 또 함께 모인 그 모든 친구들이 구원받게 된 것처럼 우리 용인제일교회를 통해서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이 놀라운 영혼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게 해 주시옵소서. 저절로 이 기도가 터져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소원하기는 하나님께서 부족한 종과 이 자리에 모인 우리 모두의 간구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그대로 응답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 온 성도가 함께 품고 기도하는 우리의 모든 태신자들이 우리를 통해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함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받은 백성으로 거듭나는 이번 새생명 축제가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이런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요, 오늘 이 본문에 나타난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한 두 가지 정도만 우리가 살펴보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고자 하는데요, 첫 번째로요,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영혼 구원을 사모하고 복음 전하기를 힘쓰는 자에게 반드시 준비된 영혼들을 만나게 하신다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 내용을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십시오.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이 베드로요, 이 사도행전 10장에 나타나고 있는 이 베드로의 모습을 보면 온통 그의 관심은 영혼 구원에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우리 서두에서부터 쭉 읽어 나가 보시면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이후에 이제 이 사도들에게 성령이 임하지 않습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또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에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한 그 사건 이후로 베드로의 인생을 보면 모든 관심이 이 복음에만 집중하고 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복음에 대한 그 확신을 가지고 그냥 쉴 새 없이 달려가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바로 앞부분도 한번 보면요, 정말 이런 모습들을 우리 잘 알 수 있는데, 우리 사도행전 10장 우리 34절 35절 말씀인데요, 우리 이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 같이 봅니다.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앞서 살펴본 것처럼 베드로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이제 고넬료의 집까지 찾아왔는데, 자신을 초대한 고넬료를 만나서 고넬료가 왜 그를 초대했는지를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근데 그 고넬료의 말이 끝나자마자 베드로가 입을 열어서 무엇을 말하는가 하면, 야, 하나님 행하시는 일이 정말 놀랍구나, 그러면서 쉬지 않고 복음의 핵심을 고넬료에게 선포하기 시작합니다. 담대하게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방금 읽은 이 사도행전 10장 34절 35절 이후에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베드로가요, 고넬료와 거기 모여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장면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이 내용이 책으로 쓰여져 있는 글인데요. 이 글을 우리가 읽어보면 거기 있는 모든 사람들 앞에 복음을 전하는 이 베드로의 그 모습이 상상이 돼요. 복음을 받아들일 그 준비가 된 고넬료와 수많은 사람들을 딱 만난 그 기쁨과 감격 속에 베드로가 얼마나 흥분하고 지금 이 복음을 전하는지가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생생하게 느껴지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베드로의 마음 가운데 영혼 구원에 대한 열정, 그 사모하는 마음, 복음 전도에 대한 어떤 그런 간절한 소망, 그런 것들이 가득하니까요, 우리 하나님은 그런 베드로에게 복음이 필요한 고넬료라는 사람을 예비하시고 만나게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통해서 복음을 듣게 하시고 구원받는 은혜를 허락하신 줄 믿습니다. 사도행전 8장을 보니까요, 좀 비슷한 사건이 하나 나옵니다. 거기 보면 초대교회 7 집사님 중에 한 사람이었던 빌립이라는 분이요, 영혼 구원을 너무 사모하고 복음 전하기를 얼마나 힘쓰는지를 정말 자세히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근데 여러분, 이 사도행전 8장의 내용은 어떤 내용인가 하면, 빌립 집사님이 그와 함께 안수를 받고 세워진 스데반 집사님의 순교가 일어난 그 직후에 일어난 일들을 기록한 내용입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 교회도 이제 곧 임직식이 다가오는데요, 여러분 직분자로 부르심을 받아서 하나님 앞에 안수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과 같이 안수를 받은 동기 장로님이나 동기 안수 집사님이 복음을 전하다가 돌에 맞아서 순교하는 사건이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어디 상상할 수 있는 일입니까? 스데반의 순교 소식을 알게 됐을 때 함께 안수를 받았던 빌립 집사님 그 마음의 충격이 얼마나 컸겠어요. 뿐만 아니라 큰 두려움을 마주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도행전 8장 말씀을 쭉 읽어보면 스데반 집사님의 장례를 마친 이후에 장례가 끝나자마자 이 빌립 집사님이 더욱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며 나가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하면, 우리 다 같이 사도행전 8장 26절 말씀인데요, 우리 이 말씀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복음 전하기를 누구보다 사모하고 힘쓰는 빌립에게 찾아오셔서 말씀을 주시는데, 너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그 먼 광야까지 지금 빨리 한번 가봐라, 그렇게 말씀을 주세요. 근데 거기서 빌립이 누구를 만나는가 하면, 간절한 마음으로 복음 받기를 기다리는 에티오피아 내시를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그 에티오피아 사람, 그 아프리카 사람이죠, 에티오피아 내시가 그날 빌립 집사님을 통해서 복음을 듣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됩니다. 여러분, 이것처럼요,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또 한 영혼을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영혼을 가슴으로 품고 복음 전하기를 힘쓰고 애쓰며 나아가는 그런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예비한 영혼들을 만나게 하시고 그들을 통해 그 영혼을 반드시 구원하심을 믿습니다. 우리 교회는요, 군인 출신들이 참 많으세요. 장교는 말할 것도 없고요, 장군 출신들도 여러 분 계시는데 무려 4성 장군까지 하시고 전역하신 그런 분도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엄청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는 공익 근무를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웬만하면 우리 교회에서는 그 군대 관련된 이야기를 제가 잘 하지 않는 편인데, 오늘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이 공익 근무를 위해서 제가 한 달 동안 훈련소 생활을 할 때 경험했던 어떤 사건 하나가 떠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잠깐 그때 경험한 이야기를 좀 소개를 하려고 하는데요. 저는 총신대학교 이제 신학대학원까지, 그러니까 석사 과정까지 다 마친 이후에 훈련소에 입소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신대원을 마치고 제가 이제 훈련소를 들어갔으니까 그 복음 전파에 대한 열정이 한참 뜨거울 때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훈련소에 들어가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내가 이제 훈련소 들어가서 이제 우리 그 훈련소 동기들을 만나면 내가 그 친구들 정말 열심히 전도해야겠다. 사실 그런 마음을 품고 제가 훈련소에 들어갔습니다. 근데 이제 훈련소에 딱 들어가서 보니까요, 저랑 그 같은 생활관을 쓰는 애들 중에 소위 좀 노는 애들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뭐 조직 생활 하다가 온 친구도 있고, 또 뭐 호스트바 뭐 이런 데 일하던 친구도 있고, 그러니까요, 막 몸에 문신도 막 새겨져 있고, 또 어떤 애는 이렇게 머리에 이렇게 큰 상처가 났는데 이게 뭐냐 그랬더니 이제 그 패싸움 하다가 맞아가지고 이제 생긴 상처라고 하면서 그걸 이렇게 보여주는 친구도 있고. 그러니까 제가 그 전까지는 제가 살면서 한 번도 만나보지 못한 그런 이제 부류의 친구들을 제가 이제 거기서 만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훈련소 들어갈 때만 해도요, 내가 거기 가서 만나는 동기들 열심히 전도해야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었는데 그런 마음이 좀 사라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냥 이런 애들하고 엮이지 말고 그냥 조용히 한 달만 그냥 여기 버티다가 나가야겠다, 그런 생각을 조금 마음이 이제 변하기 시작하는 거죠. 근데 이제 며칠 이렇게 지나면서 이야기를 좀 나눠보니까 이제 대체로 그 훈련소에 들어오는 그 나이대가 20대 초반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이제 함께 저랑 같은 내무반을 썼던 그 애들이 다 이제 20대 초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나는 27살이다 그랬더니 그때부터 얘네들이 그 약간 저를 그 정신적인 지주처럼 이렇게 이제 따르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용기를 내서 얘들아 이제 우리 다 같이 그러면 주일마다 교회 가자. 그래서 이제 주일마다 이 친구들을 다 끌고 이제 교회 가서 예배를 드리는데요. 여러분 그 왜 좀 노는 애들은요 또 이게 의리가 있어요. 주일 아침에 이제 제가 일어나서 얘들아 교회 가자 그러면 이제 좀 가기 싫어하는 애들이 있거든요. 그럼 그 옆에 이제 조직 생활 하던 애가 야 큰 형님 말씀하시는데 다 일어나라. 그래가지고 이제 가자. 그러니까 이제 다 끌고 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4주간 그렇게 같이 주일마다 교회를 잘 다녔는데 한 3주 정도 지났을 때요, 문득 제 마음속에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번도 교회도 가보지 않았던 애들이 이제 훈련소 들어와서 처음 이제 저를 따라 이제 예배를 드려보기 시작했는데 얘네들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좀 가르쳐 주고 싶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이 친구들이 좀 보여줄 수 있는 어떤 기회가 있으면 참 좋겠다. 이제 그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잠들기 전에 이제 혼자 늘 마음속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이 친구들에게 좀 보여줄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제가 기도를 하는데, 공익근무 요원들에게는요, 훈련소에서 가장 무서운 게 뭐냐 하면 훈련 받던 도중에 퇴소를 당하는 게 가장 무서워요. 그게 왜 그런가 하면 현역이랑은 이게 다른데요. 훈련소에서 훈련을 받다가 예를 들어서 이제 뭐 한 달 훈련 기간인데 2주 동안 훈련을 받다가 몸을 다쳤어요. 그래서 이제 밖으로 퇴소를 시키면 현역들 같은 경우는 다시 이제 입대를 하게 되면 3주차부터 이렇게 훈련을 이어가면 된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제 공익근무 요원들은 중간에 뭐 전염병에 걸리거나 몸을 다치거나 해서 뭐 한 2주 정도 훈련을 받다가 중간에 퇴소를 하면 나중에 몸을 회복하고 나서 다시 입소를 할 때 첫 주부터 다시 훈련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공익근무 요원들은 어떻게든 한 달 동안 쫓겨나지 않고 무사히 이 훈련을 마치는 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근데 저희가 한참 그 훈련을 받고 있을 때쯤에 이 논산훈련소 안에 유행성 눈병이 돌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뭐 걸렸다고 하면 바로 퇴소를 시켜버리는 거죠. 그러니까요, 이게 애들이 막 초긴장 상태예요. 야, 눈병 걸리면 큰일 난다. 그러고 있는데 어느 날 아침에, 그러니까 뭐 우리가 퇴소가 아마 한 3, 4일밖에 안 남았을 거예요. 며칠 남지 않은 상황인데 아침에 일어났더니 동수라고 하는 한 친구가 형, 저 큰일 났어요. 그런데 보니까 얘가 두 눈이 시뻘건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얘가 막 우는 거예요. 그리고 그날 그 시간 이후로 의무병 손에 끌려가가지고 이 친구가 이제 격리당하기 시작한 겁니다. 여러분 이게 지금 아무 일도 아닌 것처럼 느껴지시겠지만 그날 그 자리에 있던 저희는 정말 가슴이 찢어지는 이별을 했거든요. 한 달 동안 같이 훈련을 받으면서 이제 많이 가까워졌는데 형 저 큰일 났어요 그러고 끌려가는데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래서 이제 동수가 이제 떠나갔는데 정밀 검사를 받고 눈병이라는 진단을 받으면 내일 아침에 얘는 퇴소를 당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제가 그날 밤에 훈련을 마치고 이제 다들 자려고 이제 밤에 누웠어요. 불을 끄고 누웠는데 이제 조교가 우리 방 앞에 이렇게 지나가는 걸 보고 난 이후에 얘들아 잠깐 모여봐라.
그래가지고 이제 그 내무반에 있던 친구들 다 이제 모아가지고 이렇게 둥그렇게 둘러 앉은 거예요. 얘들아, 다 무릎 꿇어봐라. 그리고는 제가 무릎 꿇고 앉아있는데 얘네들 손을 잡고는 같이 기도하자. 형이 기도할 테니까 니네는 가만히 듣고만 있어. 그러고는 제가 막 기도하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 우리 동수 제발 눈병 아니게 좀 해주세요. 하나님, 혹시 동수 눈병이면 오늘 밤에 좀 낫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를 했거든요. 여러분, 이게 지금 여러분 웃기시겠지만 우리는 진짜 그날 심각했어요. 그 자리에 있던 어떤 애 하나는요, 제가 기도하는데 막 울더라니까요. 그렇게 이제 기도를 마치고 잠자리에 들었는데, 여러분, 그 다음날 아침에요, 동수가요 우리 내무반을 쫓아오는 거예요. 형, 저 안 나가도 된대요. 안 나가도 된대요. 그러면서 얘가 와가지고 막 좋다고 껴안고 막 난리가 났어요. 그래가지고 옆에 있던 친구들이 다 같이 막 박수치고 좋아하고, 심지어 옆 소대에 있던 애들도 보고 막 같이 축하해주고 막 그랬거든요. 그렇게 이제 그날 하루를 또 보내고, 이제 하루 일과를 다 마치고 잠자리에 들기 위해서 누웠는데, 그 조직 생활하다 왔다는 친구 있잖아요. 그 친구가 갑자기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형, 진짜 하나님이 있기는 한가 보네요. 그 얘기를 이제 거기서 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그날 어젯밤에 우리 동수를 위해 기도했던 이야기를 시작으로 열심히 그 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했던 그 기억이 나요. 그날 퇴소하면서요, 우리가 그 훈련소 마치고 퇴소하면서 그 애들 중에 많은 아이들이 형, 저 사회 나가면 교회 열심히 다닐게요. 그렇게 이야기하던 그 기억이 나는데요. 제가 지난주에 말씀을 준비하는데 문득 그날이 생각이 나는 겁니다. 그러면서 깨닫게 되는 것이,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한 영혼을 가슴으로 품고 그들에게 복음 전하기를 간절히 사모하면 하나님이 그 마음을 예비시켜 주시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주시더라 하는 겁니다. 그들의 상황과 환경을 인도해 주셔서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을 준비해 주시고 우리를 통해 복음을 듣게 하시는 좋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심을 믿습니다. 저는 이번 우리 새생명 축제 기간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사용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가 영혼 구원을 사모하며 전도 현장으로 나갈 때에 하나님께서 그 마음이 준비된 자를 반드시 만나게 하실 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가슴으로 품은 태신자들을 위해 함께 기도할 때 성령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기쁨을 주시고 우리를 통해 복음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그 영혼들이 구원받고 은혜 받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우리를 통해 나타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요, 우리는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영혼 구원에는 반드시 희생이 따른다 하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사도행전 10장 30절에 32절까지 말씀인데요, 우리 이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고넬료가 이르되 내가 나흘 전 이맘때까지 내 집에서 제 굿이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한 사람이 빛난 옷을 입고 내 앞에 서서 말하되 고넬료야,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 구제를 기억하셨으니 사람을 요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아멘. 우리가 앞서 살펴본 것처럼 베드로는 이제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을 통해서 그가 머물고 있던 요바에서부터 가이사랴까지 초청을 받습니다. 그런데 방금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을 보면 고넬료가 이르되 내가 나흘 전 이맘때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고넬료가 환상을 통해서 천사로부터 그 베드로를 초청하라는 이야기를 듣고 사람을 보내서 그 사람들이 베드로를 만나 그 사람을 다시 요바로부터 가이사랴로 데려와서 이 고넬료와 베드로가 만나기까지 무려 4일, 나흘이라는 시간이 걸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면 이 고넬료가 살고 있었던 가이사랴 지방에서부터 베드로가 머물고 있던 요바라는 지방까지 그 거리가요, 걸음거리로 약 이틀 길 정도 거리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베드로 있는 데까지 가는데 이틀, 또 거기서 베드로를 만나서 돌아오는데 이틀, 총 이렇게 나흘이 걸렸다 하는 겁니다. 실제로 성경학자들은 베드로가 머물고 있던 그 요바에서 고넬료가 살던 그 가이사랴까지가 한 50km 정도 떨어졌다고 그렇게 이제 이해를 하는데요. 제가 어제 설교 준비를 하다가 지도로 이렇게 측정을 해보니까 우리 교회에서 출발해서
우리 교회를 기준으로 출발할 경우에 서울 경복궁 정도가 한 49km 정도 떨어진 거리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네이버 지도에서 우리 교회에서부터 경복궁까지 걸어가 보면 몇 시간이 걸리는지 측정을 해보니까 한 번도 쉬지 않고 걸어가면 13시간 정도가 이제 걸리는 거리입니다. 그러니까요, 베드로가 지금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을 만나고 난 이후에 그 가정에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꽤나 먼 거리를 걸어서 이동했다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만약에 내일 아침에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사람을 보내가지고요, 서울 경복궁에 있는 자기가 살고 있는 그 지역까지 와서 복음을 좀 전해달라고 하는데 타고 갈 차도 없으니까 걸어서 거기까지 와서 좀 복음을 전해달라고 누가 부탁을 한다면 여러분 선뜻 내가 가겠다 그러고 나설 수 있는 분 혹시 여기 계세요? 아멘 하신 분은 진짜 훌륭하신 분인데 저는 사실 아무도 아멘 안 하실 줄 알았는데, 근데 여러분 사실 경복궁까지 말할 것도 없고요, 우리 이제 내일 모교전도 나가지 않습니까? 제가 저희 교구 식구들을 모아놓고 오늘은 우리 기흥역으로 전도를 나갑시다. 근데 우리 오늘 차 타지 말고 다 같이 우리 오늘 걸어서 갑시다. 그럼 아마 우리 교구 식구들이 모르긴 해도 오늘은 목사님 혼자 다녀오십시오. 그리고 아무도 안 따라갈 것 같단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왜 다 아닌 척 하세요? 다 대부분 그렇게 반응할 거라고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 베드로라고 해서요, 그 먼 거리, 이틀길이나 되는 먼 거리를 걸어온 그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을 만났을 때, 심지어는 그 자신을 초대한 고넬료라는 사람이 누군지도 모르는데 그 먼 길을 걸어간다? 사실 그게 쉬운 게 아닌 거예요. 우리가 오늘 이 성경을 이렇게 짧게 읽으니까 우리도 이거 쉽게 할 수 있을 것 같지만 사실 이게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 고넬료와 그와 함께 있던 많은 그 사람들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야말로 베드로가요, 엄청난 희생을 치른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게요, 오늘 본문에만 해당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한 사람이 전도를 받고 예수님을 믿는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으로 되기까지는 반드시 누군가의 희생이 있어야 돼요. 희생이 없는 그런 영혼 구원의 역사는 우리 주변에 나타나지 않더라는 겁니다. 제가 작년 연말로 기억을 하는데요, 저희 교구 집사님 한 분이 기도를 부탁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저희 시어머니 암흑의 권사님께서 직장 암 판정을 받고 수술을 받으십니다. 간에도 전이가 있어서 간 절제술도 함께 받으시는데 목사님 꼭 기도해 주세요. 그렇게 이제 연락이 왔어요. 제가 그 메시지를 받고 너무 이제 마음도 아프고 기도도 해드려야겠다 하는 마음에 이제 그 집사님께 전화를 드렸더니, 이 집사님이 그 이제 시어머니에 대한 상황을 설명을 하시는데 정말 생각하지도 못한 너무 놀라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저희 어머니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세요. 그런데요, 목사님, 사실 지금 저희 시어머니가요, 싱글벙글 하세요.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게 무슨 소린가, 이제 얼마 안 있으면 암 수술도 받고 항암 치료도 받아야 되는 분이라고 분명히 그렇게 말씀을 하셨으면서, 그런데 우리 시어머니가요, 지금 아주 싱글벙글이세요. 그러는 거예요. 그게 도대체 이해가 안 돼서 또 무슨 일이냐 하고 여쭤봤더니, 이 집사님께요, 시누이가 계신데요. 그러니까 이제 그 시어머니 권사님 따님이죠. 근데 그 딸 가정이 신앙생활을 잘 하다가 오랫동안 믿음의 길을 떠나 있었나 봐요. 그래가지고 이 권사님께서요,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를 하셨대요. 하나님, 어떤 방법이라도 좋으니까 우리 딸 좀 구원해 주세요. 하나님, 나를 치셔서라도 좋으니까 제발 우리 딸 영혼 좀 구원해 달라고 그렇게 간절히 눈물로 기도를 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분이 암 판정을 받고 나서 수술을 앞두고 있으니까 그 딸이 엄마를 위해서 기도한다고 교회 나오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암 수술과 항암 치료를 앞두고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그 어머니가 그냥 싱글벙글 하시다는 거예요. 제가 전화를 통해서 그 말씀을 듣는데 눈물이 핑 돌더라고요. 그 어떤 희생을 해서라도 자기 생명을 잃어도 좋으니까 하나님, 내 딸 영혼 좀 살려달라고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셨을 그 권사님의 모습을 생각해 보는데요, 한편으로는 마음이 좀 아프기도 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제 마음에 큰 감동이 되었습니다. 저는요, 우리 하나님께서
그 권사님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분의 따님과 그 모든 가족들을 반드시 구원해 주실 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요, 그 권사님의 연약한 육신까지 우리 하나님께서 만져주셔서 그 아픔을 통해서 딸의 가정을 구원함과 동시에 육신의 질병까지 깨끗하게 고쳐주실 줄 믿습니다. 반드시 우리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해 주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요, 그분들만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여기 모인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기까지 수많은 사람들의 눈물과 기도와 희생과 수고가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절대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을 믿게 된 것, 우리가 이렇게 복음을 알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 그게요, 절대로 거저된 게 아닙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우리를 위해 기꺼이 자신의 모든 것을 바쳐가면서 희생과 사랑으로 복음을 전해주신 분들이 계셨기에 오늘 우리가 여기에 모여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녀가 되었음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 모두는 그 은혜를 잊지 않고 우리 역시 영혼 구원을 사모하고 복음 전하기를 위해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물질과 우리의 마음을 들여 희생하고 헌신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런 우리의 희생과 헌신을 통해 반드시 영혼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제가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하는데요, 제가 이야기 하나만 소개를 하고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지미 카터라고 전 미국 대통령이 쓴 자서전 중에 Why Not the Best라는 책이 있습니다. 사실 오늘 제 설교 제목을 이 책 제목에서 제가 따온 건데요, 그 책에 보면 참 감동적인 일화가 하나 소개되어 있습니다. 지미 카터 대통령이 자서전을 출간하기 수십 년 전에 자기가 출석하던 그 교회에서 해마다 진행하는 새생명 전도 축제에 10년 동안 빠짐없이 최선을 다해서 참석을 했다고 해요. 그냥 참석만 한 정도가 아니라 이분은 매년 전도 집회가 열릴 때마다 14가정씩을 자기가 책임을 지고 찾아가서 늘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10년 동안 열심히 복음 전도에 참여했으니까 모두 합쳐서 140가정에게 복음을 전하고 열심히 전도를 했다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분이요, 자기 마음 가운데 늘 그런 자부심이 있었대요. 나는 10년 동안 140가정을 찾아가서 전도한 사람이다. 그리고 그 가운데는 나를 통해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 너무너무 많으니까 자기 마음 가운데 나는 참 대단한 신앙인이라는 어떤 그런 자부심, 그런 마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랬던 그가 이후에 1966년도에 주지사 선거에 출마하게 돼가지고요, 이분이 선거 운동을 하게 됐는데, 이분이 3개월 가까이 선거 운동을 하는 동안 3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을 만나서 악수를 하고 자기를 소개하는 시간을 가졌다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이분이 주지사로 당선이 됐거든요. 그리고 이후에는 이제 대통령까지 됐지 않습니까? 근데 이분이요, 주지사로 당선되고 난 이후에 그분 마음 가운데 이런 자책이 생기더라는 거예요. 그분 마음에 이런 생각이 들었대요. 나를 위해서는 3개월 동안 30만 명을 만나고 다니면서 나를 그렇게 전하고 자랑했는데, 하나님을 위해서는 내가 10년 동안 겨우 140가정밖에 내가 복음을 전하지 못했구나. 이게 참 보통 부끄러운 일이 아니구나. 그런 마음이 이분 가운데 들었노라고. 그러면서 이제 자기 자신을 자책했다는 그런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분이 일평생 좌우명으로 살았던 Why not the best? 왜 최선을 다하지 않았는가? 그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지며 복음을 위해 더욱 헌신하지 못한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는 그런 내용이 그 책에 담겨 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이 정도 가책은 좀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세상적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우리의 정성, 우리의 시간, 우리가 가진 물질, 온갖 관심을 기울여 최선을 다해 살아가면서 과연 우리는 하나님께서 찾고 계시는 이른 양을 위해서는 시간도 돈도 관심도
드리려 하지 않는 모습이 우리에게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이번 새생명 축제 기간만이라도 우리의 최선을 다해 하나님 앞에 모든 것들을 올려드린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의 시간과 물질과 우리의 온 마음을 한 영혼에 두고 정말 이번 새생명 축제를 보내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그날 Why not the best? 너 왜 최선을 다하지 않았냐?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너의 그 헌신과 너의 그 수고와 너의 그 희생으로 인해 수많은 영혼들이 주님께로 돌아오게 되었노라고 우리 주님 앞에 칭찬받고 인정받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고 축복합니다.